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이르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지나면 다른 보도가 나옵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를 찾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흔들려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안개처럼 겨처럼 이렇게 날아다닐 뻔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창대를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인이 바울로부터 많은 시간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3주, 길어야 4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소문난 참 믿음 좋고 사랑을 실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얘기를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에 있었을 때 들었을 때 얼마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든지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럴 정도로 칭찬을 그들에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장점만, 칭찬 들을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문제인데요. 예수 재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얘기한 것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은 결국에 재림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의 잉태, 출생, 공생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렇게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결국에 마지막엔 재림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재림은 다르게 들려집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있을 때 재림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이 세상이 참 살아볼 만하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왜? 동족한테도 자기의 신을 버렸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무엇은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천국 갈 줄 아냐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러면서 무시를 하고 그리고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힘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살만하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은 많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에 이들의 상황이 지금 매우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무슨 부작용이냐면 첫째, 주님이 이제 그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옷이 없어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빨리 오실 것만 같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게 되냐면 이 세상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날 텐데 부지런히 살 필요가 있겠냐.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이렇게 잘못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었냐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곧 오신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곧 오신다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나잖아. 세상을 열심히 살 필요 없어. 이제 주님이 오시면 끝날 텐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안 해요. 나중에는. 왜? 주님 오시면 끝날 텐데 뭘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우리는 재림신앙을 갖게 될 때 이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재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재림신앙은 좋은 것이지만 이 재림신앙이 잘못되게 나가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신앙이 잘못되게 갔어요. 한 부류가.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이 결국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할 필요 있겠어.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날 텐데
우리 적당히 주님 오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나 하자고. 이리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임박한 재림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임박한 재림으로 바뀌는 거죠. 임박한 재림으로 바뀌면은 그것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좋아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천국 가도록 노력하자, 이 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어차피 끝날 세상 뭘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어? 지금 한국교회 재림신앙의 임박한 재림신앙의 결정타가 이후자예요. 이후자 생각이 아주 많이 있어요. 어차피 더러운 세상 빨리 끝내버리고 하나님 그냥 심판해버리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만 기다려요. 일도 안 하고. 그건 날마다 인터넷만 뒤지고 있어요. 언제 별이 집 지키냐, 언제 적그리스도 나타나냐, 언제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냐, 이것만 요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뭘 하느냐, 맨날 이것만 요수고 있다 이 말. 잘못된 신앙. 주님은 언제 오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라도 올 거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재림신앙, 임박한 재림신앙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더 살려내고 더 사랑을 해줘서 그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이게 재림신앙이지. 어차피 주님 오신다니까, 곧 오시는데. 우리 세대에 올 거니까 그냥 우리 주님이나 기다리고 우리끼리 그냥 갔다가 돈 갖다가 우리 해먹고 우리끼리 끝내자. 요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을 이 사람들이 안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엿새 동안 육체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루는 영을 위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엿새 동안 네 육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먹지 마라. 너는 영만 중요하니까 육체는 먹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산다. 그게 아니고 영을 하나님의 입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 그랬습니까? 떡도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떡도 필요하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잘못되게 흘러버리면 이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체는 물론 이 육체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주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이었던 우리가 성령의 집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귀신의 집이었던 우리 육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중립이에요. 이제 그래서 의의 병기로 쓸 거냐, 죄된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죄인이 될 거냐, 이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게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어요? 가르침만 주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성경책만 주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성령을 왜? 죄된 본성을 너희가 스스로 이기기 어려울 거다. 내 영을 보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된 본성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유의지를 어디에다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죄의 도구로도 드릴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 보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니.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열심히 살 필요 있겠어.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재림신앙이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3주 동안 있었지만 아주 알짜배기로 가르친 것 같아요. 재림신앙까지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재림신앙이 조금 잘못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재림할 거다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어떻게 재림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줬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 더 나쁘게 빠져버렸어요. 바로 주님이 오신다고 자기 편할 대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편할 대로 해석을 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보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 같아. 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낼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를 더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된 종말신앙으로 나가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 말과 편지겠죠. 이런 것들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로부터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밤낮으로 일하는 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영의 것을 주므로 육체의 것을 거둔 게 과하겠느냐?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3주 동안 있을 때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의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노라. 여러분 이거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잘못된 종말신앙으로 가버리게 되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지냐면 주변의 사람이 힘들어져요. 왜? 사람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 재림하신다고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은 자식 새끼는 누가 먹이는 거예요? 만약 집안의 가장이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 있어요? 동탄에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베리칩이 이제 찍혔으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자식 새끼는 누가 길러요? 가장이 그러고 오직 그것만 인터넷에서 책 받다가 그거 베리칩이나 날라주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일 안 해요. 누가 밥 먹여줍니까? 자식 새끼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면요 온 가족을 괴롭혀요. 재림신앙 좋은 겁니다. 주님 오시는 거 기다려야 되겠죠. 그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진짜 참된 그 우리 천국 들어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이 좋으니까 재림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좋기는 좋은데 이 재림신앙을 가져도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오직 재림만 기다리고 그게 아니고 재림이 가까웠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빨리 가서 전도하자. 더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자는 말이지. 이렇게 잘못 나갈 수 있다니까요. 임박한 재림의 신앙이. 지금 대한민국의 종말신앙은 잘못 나갔어요. 잘못 나갔어요. 그래서 가족을 힘들게 가족을. 왜?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내일 주님이 오신다도 오늘은 밥을 지어야 돼요. 오늘은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오늘 씨앗 뿌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연명해 나가야 이걸 살려야 이거 갖고 전도할 거 아닙니까? 육신을 괴롭게 해서 먹지도 않고 굶어서 결국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신앙이요, 잘못 나가면은요, 엄청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서 그 천급의 시간을 다투는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고 또한 성도의 섬김을 통하여 천국이 있음을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신앙이 잘못되면은요,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우리 한국의 지금 재림 신앙이 어떻게 잘못냐면, 이 세대주의, 미국에서 들어온 세대주의, 영국에서 1800년에 시작됐고 미국에서 1900년에 시작된 세대주의가 이 나라에 들어왔어요. 세대주의 신앙. 이것은 이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교황이, 이제 다음에 또 대사로후서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 그놈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놈이 불법의 아들이고, 그게 바로 교황입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황이 명령을 내립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라. 그래서 알카자라는 예수의 신부들이, 예수가 그때가 잠을때인데 예수의 신부들이 알카자라는 사람이 과거적 짐승이라는 존재는 과거에 있었다라고 과거로 돌려버려요. 지금 교황이 아니고. 이런 해석을 해놓고 미래적, 리베라 신부는 미래적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두 가지 책을 나와, 요한계시록 책을 내요. 두 사람이 거의 동시대 1500년 후반때 책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책을 내가지고 이 짐승은 과거에 옛날에 요한계 쓸 때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였다, 도미시안 황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교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미래적 해석은 뭡니까? 장차 마지막 시대 3년 반 동안 핍박을 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쪽에 나오는 그런 쪽의 지도자, 쉽게 말해서 EU, 유럽연합의 대통령, 이런 사람이 장차 미래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돌림으로 현재 적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해석인, 이 미래적 해석이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세대주의에 가서 이 천주교에서 만드는 그 속임수를 지금 항상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사탄이 어떤 사람을 인을 치고 어떤 사람에게 지금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하는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딱 미래에 있을 일로, 다니엘 한 일회에 3년 반을 뚝 떼어가지고, 옛날에 전 3년 반은 예수 시대 끝났고 3년 반은 그냥 시간을 뚝 떼어가지고 마지막에 있을 것으로, 그런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뚝 떼어가지고 저쪽으로 남겨서 미래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 해석이 나와서 미래는 장차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게 나온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먼 미래,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결국에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휴거시킨다. 환난 받지 아니하고, 우리 환난 받는 우리는 그냥 휴거시켜서 우리 환난 받지 않게 한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라는 게 나온 거예요. 환난 전 휴거라는 게 교회사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종말론, 지금 미래, 지금 뭐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전부 어떻게 돼요? 환난 전 휴거로 다 믿고 있다고요. 7년 환난 전에 올라간다, 또는 전 3년 반은 지나가고 후 3년 반만 핍박을 견디면 된다. 그런데 견디기 전에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은 데려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상관없고, 베리집 전, 누가 베리집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잣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베리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요, 나는 신앙이 좋대. 자기들 말이에요. 베리지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받지 않고 올라갈 거야. 식구들은 그렇게 고생하는데 지금 지가 일 안 해가지고. 오바마가 대통령 되면, 오바마 케어가 되면은 미국을 어떻게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떨어졌어요. 오바마 케어법이 없어졌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다 속이는 거예요. 그건 몇 년 전부터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여술 필요 없어요. 언제라도 오신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잘못된 이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나태한 생각을 갖게 하고, 복음 전하는 데를 반대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그 양반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일서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고 있는데, 요때 뭐요? 지금이 마지막 때래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데 신경 쓰게 해서 망하게만, 지옥 가게 만드는 고 조장하는 놈들 다 적그리스도예요.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다. 오늘날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까지 다 용서 받아버린 거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일함에 빠지고, 나는 죄지어도 관계없겠지. 그 지옥 보내잖아요, 그 사람. 이게 적그리스도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들면 종말론이 대두가 되는데, 그 종말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내일 주님이 갑작스 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일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일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주일날은 내 영혼의 천국이 있다는 그 길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물론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다지고, 또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도 예수 믿어야 돼. 그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종말 신앙에 빠져서 오늘도 허덕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 때문에 가족이 힘듭니다. 그 일 때문에 사이비가 나타나고,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 속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르게 전할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들을 제대로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할까? 우리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서 종말 신앙이 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받아서 다른 것에 정신을 쏟아버리는 그 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가 살 것은 이것이 아니고 천국인 줄 믿고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